성경은 인간의 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교만, 능욕, 배약, 거역, 이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나열로 인하여 그 심각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빌바오라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국가죠. 스페인에 있는 도시죠. 그 도시에는 중요한 미술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겐하임이라는 유명한 미술관이죠. 물론 그곳에만 있지는 않지만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참으로 탁월한 미술관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구겐하임 뉴욕에도 있고요, 베네치아에도 있고요, 빌바오에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관장이 부임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 한 자락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미술로 불러들이고 싶은 것이 자신의 목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미술로 끌어들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미술로 표현해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다가 그 작품을 보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요.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에이 하나님 한다고 되나? 하나님 계신다고 뭐가 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미술관 관장이신 그분은 세상의 모든 문제, 기후의 문제, 억압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비참한 전쟁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미술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싶어 한다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몰려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가? 그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의 삶이 내 삶 속에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 이 믿음의 삶이 내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삶이거든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음악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감정을, 분노를, 기쁨을, 전쟁의 두려움을 그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내 안에 죄악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죄악을 숨기고 싶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면 내 죄악이 들통날까봐, 발각이 될까봐, 탄로 날까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멀리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한 것 같거든요. 누가 내 죄를 지적해요? 누가 알겠어요? 숨은 죄라면 누가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알아차리겠냐고요. 그러니까 편하죠 뭐.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소한 죄악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거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죄악의 길을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 두면 죄의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거든요. 사탄은 죄의 종으로 우리가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수많은 이방의 국가들이, 이방의 신들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어떤 삶의 결과들이 생기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가 이 설교를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아닙니다. 재작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네, 어찌 나겠습니까? 저도 안 나는데. 근데 그 설교에서 저희 어머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0대 마지막 나이에 시집 오셨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을 지나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1대 신앙인, 제가 2대 신앙인. 근데 그 어머님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나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형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날부터 정말 수일 동안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단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더라. 겨우 20대 초반의 여인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 어머님은 감당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를 보게 되거든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너나 나나,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야, 나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나 이 정도면 너보다 낫다고, 나는 그래도 깨끗한 축에 속한다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건질 수가 없지. 나는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나는 도저히 이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며칠 전에 한 음악회를 갔어요. 그 음악회는 클래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곡도 하고 나라에 대한 뭐 노래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정훈희라는 가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혹시 정훈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주 젊은 분들이라. 아주 젊은 분들은 정훈이를 몰라. 근데 그분이 어느새 70이 넘었다든가 뭐 그래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그 곱디고 온 얼굴이 인생의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나오는데 이미 그 앞에 미리 의자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 2곡 정도 부르시더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서서도 노래 다 못 불러요. 그럼 앉아서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훈 씨의 유명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 바보야, 그 사람 바보야, 그 사람 바보야. 그런 노래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근데 마지막 곡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김태화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1년 안에 헤어지지 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더래요. 모든 사람이 너네들 지금 이러지만 1년 안에 헤어진다. 당신 반드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올해 4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근데 저희들도 갈등이 있어 드디어 헤어지게 되려던 무렵이었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근데 그때 정훈이 씨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5년 살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자랑도 많죠. 말하려고 하면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누가 보겠어요? 누가 내 마음속에 더러움을 보겠어요? 누가 내 마음속에 추악함을 보겠어요? 누가 내 마음속에 수군수군 거림을 알아차리겠어요? 누가 내 마음의 복수심을 알겠어요? 누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의 분노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래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깊은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질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요, 작은 죄악도 민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도 당신 때문이야? 아내의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런 존재거든.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다워야 존중하지.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도리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다 제 마음 같겠습니까? 심지어 저보다 많이 배웠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보다 많이 배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논리적이어서 엄마는 고집만 피워, 아버지는 완고함 그 자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대.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요, 가치가 없는데도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가 아닌데도, 진실이 아닌데도, 거짓인데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요, 진실로 판명이 되어도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두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요, 뭐가?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아요. 결론은요,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쁜 짓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정당화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악한 무리가 늘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전부 다 마음이 편하거든. 얘도 그런 일 했고, 얘도 그런 일 했고, 얘도 그런 일 했으니까 서로 마음이 잘 통해. 그래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잘못한 걸 맞아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맞아. 그게 뭐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 인간의 수많은 죄악들을 계속 적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설교를 2년도 더 전에 했을 때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제목이 본문같이 적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아시는 내용입니까? 저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누구도요. 우리는 뒤에서 수군수군 하거든요.
우린 뒤에서 배신하거든요. 배약하는 자요. 누구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지 혼자 잘난 체하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남 자랑하는 꼴은 못 봐도요, 자기는 죽어도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교만이요. 교만.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 그거 알기나 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엄마가 뭘 알아?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죠.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추악한 죄악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 가득하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간이 신이라고요? 그를 리 만무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의 문제를 하나님 그분께로 끌어들여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하나님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분을 모시고 싶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